23장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3장 오늘 좀 깁니다. 오늘 긴데 우리 한번 쭉 읽어 가시도록 하죠.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 제가 읽을 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제가 읽을 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어요.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일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서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7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절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제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오늘 무려 24절이나 읽었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예배 모임에는 말씀 읽을 때 일어나서 읽습니다.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뭐 교회 전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앉아서 읽지만 우리 교회 의자 특성상 푹 꺼지죠. 푹 꺼져. 이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좀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도 또 때가 되면 좀 일어나서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도 좀 일어나고 그냥 늘 앉아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액션 취하면서 말씀 받고 이게 다 좋은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죽음의 위험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익히 들어본 문학 작품 중에서 감옥에서 기록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책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는다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것은 영국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역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국교도와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겠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그 나중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기까지 했죠. 국교도는 약간 카톨릭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를 믿겠다라는 청교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그 청교도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던 중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이 천성까지 가는 길을 멋진 은유로 표현된 그 작품 이름이 철로 역정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작품이에요. 읽는 곳곳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꼭 권장드립니다. 이 책이 또 재밌기도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뭐 읽을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로 역정 꼭 좀 읽어보시고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신 이 중간에 있는 그 이제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입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페인의 세빌 감옥에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작품은 프랑스의 걸출한 영웅인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될 때 나폴레옹 보니파르트의 회고록이다 이렇게 그런 글을 쓴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옥에서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독일 바르크부르크 성에 은신하여 피해 있을 때 자신의 조국 독일을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글을 쓴 사람들이 참 많죠. 미국의 흑인 정치 운동의 대명사인 마틴 루터 킹은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라는 글을 엘라바마, 이게 이제 미국의 제일 남부에 보면 가장 그 시골인데 가장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엘라바마 감옥에서 이것들을 썼습니다. 이 공통점, 이런 글들의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감옥에서 우리가 전혀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달랑, 또 냄새나는, 그리고 막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거기서 뭘 하냐 말이죠. 근데 거기서 시대의 명작들을 남긴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감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낯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애국 감옥에서 누가 살았었죠? 애국 감옥? 요셉이 살았지 않습니까? 애국 감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거기도 감옥이잖아요. 그죠? 사자굴이 감옥이죠. 그리고 헤롯 궁전에 갇혀 있다가 목베임을 당한 세례 요한, 다 감옥인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역사적으로 참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추가할 인물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었죠.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것이죠. 그의 앞에 재판과 감옥이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오늘 이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눈물겨운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주위의 종들,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 통해서 예루살렘 가면 당신 잡힙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 소망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3장 1절, 6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6절에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신문에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메시아로 오셔서 성취하신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전할 때, 참 이 기쁜 일 앞에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재판장에 넘겨주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잡히느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것은 마치 돌이 날아오는 것처럼, 스데반에게 돌이 날아오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취급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귀한 일들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온 건 그를 짓밟는, 장미를 땅에다 놓고 짓밟듯이 예수님을 짓밟았던 거죠. 바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바울은 무엇 때문에 힘을 얻냐면요, 바로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수염을 이렇게 기른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라시는데, 우리 삶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신령이 말하는 것처럼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재판받고 갇히게 된 이 바울의 상황에게 참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바울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주님의 일들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옥에 갇히고 지금 이렇게 재판의 위협을 받는 이 바울이 정말 로마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23장 10절에 보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막 그냥 찢어 죽이려는 거예요. 이놈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고약한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막 찢기려고 할 정도. 이게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이게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저놈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정말 로마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23장 12절과 13절 보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무려 40여 명이 됐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놈을 꼭 죽이겠다. 우리 옛날에 보면 밀정 뭐 이런 데 보면 일제 사람들 죽이려고 애국단 활동하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놈은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드시 다짐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이 바울이 정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이 구절구절들을 보면요, 바울이 죄수의 몸인지 아니면 죄수를 가장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2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게 뭐예요? 왕입니까? 왕을 호송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죄인을 호송하는 호송 부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여기 문정동에 가면 동부지방법원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손 묶으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유난히 핸드폰을 많이 켜고 계신데 빨리 꺼주세요. 야, 이렇게 이게 수건에 둘러싸인 분들이 있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이렇게 보면 그 같이 그렇게 옆에 계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두 명, 제가 봤을 때 기껏 한두 명이 호송합니다. 이 보세요. 지금 가이사랴는요, 이 이스라엘 서쪽 위쪽 도시인데 이름도 로마식으로 시저라는 이름을 지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화된 식민지였을 것을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랴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행정부로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호송 인원을 보면 이게 도대체 왕인지 죄인인지 헷갈립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죠? 이 죄인이 호송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이건 죄인이 호송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대한 손으로 바울을 움직여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 고난 당하였지만은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해. 하나님의 크신 손이 바울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마치 죄인을 겉모양으로는 죄인을 움직이는데 이
가만 들여다보면 이 죄인은 우상한 게 아니라 주의 자녀를 하나님의 큰 손으로 움직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막 못 박히죠. 힘드신데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뭐라고 달렸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그 나 자랑 이게 희롱하려고 썼다 이렇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보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분이 유대인의 왕인 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써놨냐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마치 보호하시듯, 그죠? 우리가 위험과 많은 역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사명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정말 로마에까지 갑니다. 사도행전의 끝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로마에까지 갑니다.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놓으십니다. 다만 로마에까지 가긴 갔는데 그의 신분은 일반인,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가택연금된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셋집은 이제 가택연금을 얘기하는 집에 갇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이게 바로 로마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요 지금도 미국인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가보면요 미국인은 대피 명령이 다 떨어져 있어요. 거기 지역의 책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도 지역에 어떤 분이 선교사라는데 지역 대피 책임자라는 거예요.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피할지 계획들을 다 짜놓고 있어요. 미국인이 그래서 미국인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미국 사람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아직도 어디서 죽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죠.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말이죠.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은 그런 거예요. 대단한 위치인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형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호를 받고 그 사람이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죄인의 그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자유자의 몸이 아니라 나갈 수가 없어요.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 맞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또 오는 사람들 불러서 자기는 나갈 수 없지만 사람들이 올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어디서요? 로마에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약속들을 바울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상황이 아니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끌려다니고 있지만은 무슨 담대함이 있었냐? 그에게 있는 담대함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사명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담대함인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것이. 막연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수백 번을 외친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게 퍽 꺼지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울, 그래서 결국 로마에까지 갔고요.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의 해결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수동적이 되고 이 부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뭔가 안 하는, 그죠? 뭐 요것만 하는 뭐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해결해 달라고 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됐어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남편이 취직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스펙이 잘 살 때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이 문제 해결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게 이제 끊어내기는 좀 그래. 그냥 갈라서기는 좀 그런데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끊어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되게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를 불러야 되니까 댈구는 있는데, 뒤에 댈구는 있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시큰둥한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권태감을 가지. 필요가 없어 지금. 그 사람은 내 주인도 아니야. 근데 내가 언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한테 쫓아와서 막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그랬다가 해결해주면 몰라. 또 문제 생기면 막 해결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해결되면 몰라.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 남편한테, 아내, 이제 요즘은 아내도 돈을 많이 버니까 남편 아내 다 섞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올 때는 남편한테 막 의지했다가 돈을 못 벌어와. 이거 어떻게 돼요? 예,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벌써 이러시잖아요. 옛날에는 구실이나 잘했지, 돈이라도 벌어왔지. 지금 돈도 못 벌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요즘 같으면 뻥 차버리는 거죠. 그거 뭐 몰타로 들고 살아요. 돈도 못 벌어오는 거. 내가 돈 더 많이 버는데. 그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목적이 돼야지, 그분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이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 없다가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막 이거 해결해 달라고, 또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해? 나 또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이거 힘듭니다. 계속 이런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옆에 가까이. 여러분, 이게 연인 관계로 설명하면 좀 쉬워요. 연인의 관계 혹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하기 위해서 같이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으면 그 사람하고 별로 시큰둥하게 바라봐요. 근데 그 상대방이 좋아서 결혼하고, 그 상대방이 얼마를 벌어오건 얼마를 못 벌어오건 그 상대방이 좋아서 같이 그렇게 부부 생활하고 연인 생활이 되면 그 사람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어떤 드라마 보니까 남편이 맨날 브루스 춤 선생이야. 그냥 미워 죽겠어. 맨날 돈 필요할 때만 오고. 근데 그 아내가 야쿠르트 장사하면서 남편을 팍 때리면서 이 패기 싫은 놈아 이러면서도 그 남편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이런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가는 거지. 그놈이 돈 벌어다 주는 거, 그놈이 그 X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X가 벌어다 주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관계라면 그거 못 해주면 어떻게 하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은요, 주님의 임재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게 돈이 되는데, 그게 뭐가 되는데, 그거 고철이면 팔아서 돈이라도 되지. 주님의 임재가 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 안 되고 주님 내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죠. 이게 부정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 쥐야 달라고 했는데 줬더니 그때부터는 쌩까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 오늘 바울 사도는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 때문에 그의 일들이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꽃길도 펼쳐질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던 거예요. 늘 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다가 재판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나타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저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승리하는 신앙을 바울이 갖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인들이요 2024년 예수님을 요술봉처럼 생각합니다. 또르릉 예수님이 요술봉 뿌려주면 너무 좋아갖고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요술봉도 안 보여주면 정말 이러기에요? 나 떠난다, 이런 식으로 나면 이제 갈라쓰는 거예요. 신앙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요술봉 주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죠? 토요일 날 우리 같이 식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같이 앉아서 목사님이 오는 게 좋고, 목사님 같이 와서 식사하시기가 좋은데 왜 안 오십니까? 오세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제 목사님 뭐 줘서 좋고 선물 줘서 좋고, 그러면 선물 안 주면 목사님 가까이 하겠냔 말이죠. 주는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좋아서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아.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적다 할지라도 이 추석 때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살 것도 없고 정말 바라봐도 힘도 안 나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요 우리의 용기의 원천이 되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나는 예수 섬기는 것, 예수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굴복치 않는 이 능력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란에서의 감옥 생활이라는 그런 책을 쓴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러한 승리를 감옥에서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이분이 댄 바우만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참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쉽지 않습니다. 제 아는 분 한 분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안 돼서 파키스탄에 머물고 계셨다가 돌아오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귀하게 잘 사역하시던 이 국제 예수전도단 YM이라고 부르죠. YM 소속의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그 이웃 나라인 이란으로 2주간 방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겠냐? 오케이. 그래서 둘이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딱 이란에 들어가 보니까 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쫓아와요. 아니, 듣자 하니까 당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선교사님이시니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이란이라는 땅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지하교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잘 증거합니다. 그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증거해달라고 얘기해서 증거하면 딱 자료 남겨놨다 다 스파이로 넘기는 거죠. 어찌됐든 2주간 기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란을 딱 빠져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통과하기 전에 너 스파이다, 너 선교사지, 딱 붙잡는 거예요. 무려 이분은 뭐 그렇게 오래 잡힌 건 아닙니다. 9주 동안에 감옥에 투옥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서 자주 구타를 맞고 이유 없이 맞아 터지고, 이 감옥이라는 이 이란의 감옥이 어떤지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작은 감옥인데 할 일이 없어서 이 설탕에 커피해 주는 작은 설탕 큐빅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모난 거, 그걸로 이렇게 성도 쌓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때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십 개월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외국 선교사도 만나는 걸 보면서 나도 쉽게 풀려나기는 어렵겠다, 이런 두려움이 왔었다고 합니다. 이 투옥되었던 작은 감옥에서 경험한 그의 경험은 무엇이냐? 그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려움 넘어서서 감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전에 자기가 LA 근처에 살았는데 LA 근처에 16살 때 돌을 던지면서 자유롭게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댄, 내가 같이 돌 던지기 같이 해도 좋을까?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 자유분방하죠. 그 LA에 계신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예. 굉장히 교회에 와서 경직된 모습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유 속에서 그렇게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느끼는 그 경험은, 선교사로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경험은 뭐냐? 그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선교사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를 구타하는 그 간수를 너의 친구로 초청할 수 있겠니? 주님,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저를 패대기 치는 그 간수를, 그 이란 출신 그 간수를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 하라고 하실 대로 다시 순종해서 팍 때리길래 그 간수에게 이 선교사님이 당신 나랑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웬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표정과 그런 모습을 하는데, 당신과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간수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미국인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간수가 나중에는 이 댄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좁아요, 감옥이. 저 넓은 데로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아무래도 그 사람을 넓은 데로 옮겨준 것 같다. 참 주님 말씀대로 그 사랑의 손을 내밀었더니 이 도무지 그 정말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그 상대방이 마음이 높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변화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을 받고 마지막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당신 도대체 이란에서 뭔 일을 한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붙잡혀 있는데 자기 예수 증거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담대하게 고백. 나 예수님 전하고 왔다. 예수님 전하러 왔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전하러 왔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아까 구주라고 힌트를 드렸으니 풀려난 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그 감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붙잡혀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분은 결국 지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그 선교단체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공간이 따로 있을까요? 감옥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복음 증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몽골에서 신학교 사역하시던 이재신 선교사님 내외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고를 받다 보면 어디 선교지에서 몇 년 사셨냐,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냐, 이런 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23년간 몽골 사역을 했는데 냉증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내 몸이 아파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에 냉증이 오고
내 안에 냉증이 와서 수술을 2번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시끌벅적하게 주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처음 예수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희생, 그런 감동.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나는 몇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증거도 참 은혜가 되는 보고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 몸이 부족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지라도 주님 사랑 잊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한 선교사님의 보고가 저에게 큰 울림이 있어서 지난주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으로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주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어떤 분들은 갇히거나 병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온통 뒤틀려지고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려가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겼더니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헌금하며 신앙생활했는데 내게 돌려오는 것이 병입니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군요 라고 여러분은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우리가 갇히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그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승리의 원천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으로 만족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모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의인의 형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여러 부가 선물 단지보다 더 좋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용기의 원천이 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고 다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도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벌떡 일어나, 저희들 이제 다음 주에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2월 14일 그 구정지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런 꼴 당하나? 여러분, 때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따르다가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잘 믿어보려면요, 때로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보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당할 주님과의 그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은 바울 사도처럼 갇히고 답답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끝까지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간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 갖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는 답답할 것입니다. 부모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 있는 자녀,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만 보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 자녀는 나를 원하는 것인가, 나의 선물을 원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들은 선물 보따리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사명을 이루는 십자가 군병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 믿으십니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거친 상황 속에서,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감옥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담대하라, 담대하라 함께 하시며 우리로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가정과 생애와 하시는 일들 위해 오늘 또 땅끝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들과 그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